이 룻기는 기록자는 사무엘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1070년경이라고 되어 있고 주제는 룻의 현명한 선택과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룻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룻기 2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이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룻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그분께서 보호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분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암울합니까? 영적으로 타락됐고 육적으로 음란한 그 암울한 시기에 정말 룻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룻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이 있어요. 룻기하고 에스더예요. 그 중에 한 권이 룻기입니다. 이 룻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4명의 여자들 중에 3번째 인물이 룻이에요.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1장 3절부터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먼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잖아요. 다말이 첫 번째 여자고요.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두 번째 여자가 나오네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 룻이 3번째 여자가 되겠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쭉 나중에 가서 이제 마리아라는 4번째 여인이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3번째가 룻이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룻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은 1장은 고향을 떠나는 룻, 자기 고향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룻, 2장에는 이삭을 줍는 룻, 3장은 안식하는 룻, 4장은 기뻐하는 룻, 그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룻은 특별히 메시아 가문을 참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다시피 유다, 거기서 다말과 결혼해서 베레스를 낳고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이 기생 창녀죠. 창녀 라합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문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룻이다 하는 것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룻기 4장을 가볼까요? 룻기 4장. 거기 이제 그 가문들이 쭉 나오죠.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이렇게 메시아 족보를 세대를 이렇게 메시아의 족보죠. 족보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룻기 1장을 가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장 1절에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언제냐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재판관이 처음 재판관이 온니엘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재판관으로 나오는 건 삼손입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삼손 굉장히 한 300년 이 정도 되는 긴 기간인데 이 룻기는 한 어느 때일까 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때인데 과연 언제인가 이걸 우리가 좀 추정을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룻기 4장에 다시 한번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장에 보시면 20절에 보면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나손이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할 때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 나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손은 언제 사람이냐면 출애굽 바로 할 때 그때의 모세 시대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이 살몬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창녀 라합과 결혼해요. 창녀 라합은 어느 시대예요?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딱 정복할 때 그때 나오는 창녀 여인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몬은 언제 사람이야? 이제 정복기, 가나안 정복하는 그때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이기 때문에 창녀 라합과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살몬이 바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룻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이제 창녀 라합이 여호수아 때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바로 사사 시대가 들어가는 사사 시대의 초기 때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뭐 보아스가 뭐 200년, 300년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뭐 많이 오래된 사람들도 오래 산 사람들도 아담 시기에는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모세 시대쯤 들어가면 대부분 많이 살아야 100세, 모세 같은 경우는 120세,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라고 보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정도면 나이 먹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뭐 40, 50, 뭐 그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초기에 재판관기에서도 초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중의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하면서 사람의 수를 세라 라고 나오는 게 민수기 1장 1, 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를 쭉 지파대로 세는데 7절에 보면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손이 아까 누굴 낳는다 그랬어요? 나손이 살몬을 낳았어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2년 될 때 유다에게서 유다의 최고 수장이 이름이 거론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손입니다. 나손은 보아스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녀 라합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리고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이에요. 성경 뒤에 가보시면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연대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지도 있죠. 지도 앞에 보면 메모하는 데가 있고 거기 보면 또 지도 색인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보면 성경 연대기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1445년 해갖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7년 전쟁 완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7년 전쟁 완료니까 이때 이제 창녀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게 이제 1445년이라는 거죠. 이때에 그러니까 살몬이 이때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녀 라합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배가 비슷하다고 하면 이때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후에 여호수아가 사망합니다. 1424년 여호수아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미가 제사장, 레위 사람 첩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7년 전쟁이 나서 언제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나서 보아스가 한 40, 50살 됐을 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시대냐면 재판기 시대가 온니엘의 구출을 해서 1392년이 재판기 시대니까 시작이 들어가는 거니까 재판기, 에글론의 압제, 에웃의 구출 요때쯤 시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초기에. 왜냐하면 에글론의 압제 1460년대에 있는데 이 에글론 압제가 이 에글론이 무슨 왕이냐면 모압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정도로 강성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가 이스라엘보다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앞서갔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지금 어느 땅으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왜? 이쪽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었고 모압 땅으로 거기는 뭐가 좀 살만한 것이 있으니까 클로 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글론 압제,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신 그때의 그 시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이니까 딱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룻기 1장으로 와보면 룻기 1장 오기 전에 사사기 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출자를 일으키사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니 곧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에서부터 이제 구출을 해냈고 그 땅에 40년간의 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인 앞에서 다시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어요. 아까 우리 성경 연대기에서 봤을 때 에글론의 압제가 있었잖아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어요. 이 에글론이 어디 왕이냐 하면 모압 왕입니다. 이게 그래서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간 모압 땅이 아마도 이때 강성했을 거니까 좀 잘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기근이 들었고 유다 땅은 기근이 들었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좀 어떻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에글론이 이제 에글론을 에웃이라는 재판관이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때 아마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때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배경 시대에 룻기를 생각하시면서 룻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룻기로 와서 1절에 보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기근이 들었어요.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시죠.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그의 두 아이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에요. 그들이 거기를 떠나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갔다 그랬어요? 1절에 보면 땅에 기근이 드니라. 기근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들이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또 뭐예요? 6절에 보면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오는 이유도 뭐예요? 빵 때문에 돌아와요.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빵 때문에 떠났고 돌아오는 것도 빵 때문에 돌아옵니다. 어떠세요? 빵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정말 멸망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있는 두 길을 쫓아서 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들의 선택이 그러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그 빵을 위해서 떠났고 빵을 위해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빵을 위해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가면 안 된다. 그걸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빵을 위해서 움직이지 마라.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지. 그거는 후차적이고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돈과 재물과 빵과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직장을 잡는다. 여러분들 직장을 잡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거기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직장에 가면 내가 얼마나 출세를 할 수 있는가? 내 그 직장에 가면 얼마나 내가 봉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내 그 직장에 가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 얼마나 내 영적인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인가? 그게 먼저 첫 번째 선택의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또 빵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하면 빵이 아니라 그걸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들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빵을 위해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참 이들이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들은 첫 번째 1절에서는 기근 때문에 빵 때문에 떠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아들이 2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더라. 이 계속해서 머물렀다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떨 때는 선택을 딱 했는데 잘못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즉각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다시 백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은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도 어떻게 하든 거기서 뭐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그 모압이 잘못된 선택인데 그냥 그 땅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남편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 모양이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머무르니까
거기서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모함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또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또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얼마나 거예요? 10년쯤 거예요. 그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 두 가족, 거기에는 이 10년의 기간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가 5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말론과 기론도 죽어요. 그제서야 나오미는 깨닫고 이거 돌아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사실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러마다 나았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을 안 먹었어요. 언제 그 마음을 먹냐면 빵이 없으니까. 저쪽에 빵을 준다고 하니까 그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럴 때 빨리 돌아서는 게 정말 복받는 길이에요. 축복받는 길이에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이같이 머무르면 남편 죽고 자녀 죽고 결국 그 땅에서도 먹을 게 없어서 그 땅에 먹을 거 있었으면 왔겠어요? 그냥 모압에 그냥 계속 머무르는 거죠. 근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먹을 걸 안 주시니까 저쪽에 먹을 거 줬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돌아서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 남편을 두기를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자기도 알아요. 주의 손이 나를 쳤구나.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쳤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그렇게 이제 주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20절 21절에 보면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라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젖는 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아신다고 자기가 안다고 젖는 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구나.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그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어요. 있는 재산 다 팔고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아스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보아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아스 남편이 아니고 그 보아스 아버지 살몬의 그 아내가 라합이잖아요. 살몬의 아버지가 나손이에요. 나손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방의 최우두머리 집안이에요. 그러면 나손, 그 다음에 살몬, 보아스.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단한 정말 창녀가 어머니라 정말 인기를 못 얻었지. 만약에 창녀 어머니만 안 뒀었으면 보아스가 저렇게 늦게 결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창녀니까. 근데 그 집안은 나손의 집안이기 때문에 유대에서도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거부예요. 부가 많다고요. 근데 거기에 엘리멜렉이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면 엘리멜렉도 그렇게 부가 없는 집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 이스라엘에서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요. 다 팔고 다 거두어서 해보니 풍족해요. 근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 깡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압에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압에서 살면 만약에 룻하고 나오미가 계속 모압에서 살았다고 하면 메시아의 집안에 가문을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왔으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문에 한 여인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나갈 때와 돌아올 때가 참 다른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모압에서 약 10년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빵을 이스라엘에 줬다고 하니까 이제 일어서는데 6절에 보면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제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제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이제 일어났어요. 빵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일어났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 이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가려고 일어났어요. 근데 나오미는 아직까지도 나오미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이 아니에요. 흐릿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줄기차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올바른 판단력을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줄기차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내가 즉각적으로 확신 가운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8절에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이 자기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각각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얻고 결혼해서 편안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가 이르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오히려 이 며느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오미보다 더 좋아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나는 가겠습니다. 근데 자꾸 이 나오미는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더 맞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꾸 돌아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훨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죠.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계속 하니까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이 지금 계속 나오미는 생각할 때 어떻게든 너희들은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이 일을 해서 그 남편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의 평안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려면 얼마나 너희가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은 아니라 주의성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심히 괴롭다. 그래서 정말 나오미의 판단은 아직까지도 판단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빵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두 며느리가 나오미보다 훨씬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돌아가라 할 때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계속 돌아가라 하니까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춰요. 이제 돌아가 작별 인사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겠다. 하도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었으므로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이 돌아간다는 게 단순히 모압 땅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모압 백성과 함께 그 모압 신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오미가 한심한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강권에 오르바는 결정을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그렇지가 않아요.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며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나오미는 이 룻은 변함이 없어요. 자기는 무조건 어머니와 나 사이를 죽음이 갈라놓는 것 외에는 갈라놓을 것이 없다고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니까 이제 나오미가 포기를 해요. 더 이상 말하는 걸 그치니라. 우리는 이 오르바와 룻 사이에서 교훈을 참 얻게 됩니다. 왜 오르바는 중간에 돌아가게 됐고 룻은 왜 중간에도 굳건하게 잡고 끝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가?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면 7절, 8절 이런 데 보면 나오미도 이 오르바도 대단한 결심을 해요. 어머니와 함께 10절에 보면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는데 그 결심이 중간에 이제 끊기고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이 중요한 하나의 결정이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모압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고 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메시아 가문을 예고를 하는 그 성경에 기록되는 한 여인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41절부터 잠깐 볼까요? 41절에 보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빵을 먹지 않았습니까? 빵. 그래서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고 빵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6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67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66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그 말씀에 확신한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지금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무리로 따르느냐,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그런 차이라고. 디모데 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데마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 쓰는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쓰는 디모데후서에 쓸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버리고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치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쯤에 가면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가장 끝까지 누가가, 마가가,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무리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바짝 붙어서 디모데같이, 누가와 같이, 마가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상급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분명한 상급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급을, 그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것은 그때 가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룻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오르바 같이 중간에 떠나는 삶이 있고 아니면 끝까지는 붙들고 룻과 같이 유다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룻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그 한 번의 선택의 결과가 정말 평생을 자유하는 게 아니라 영원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결정을 해요. 이 나오미라는 의미는 기쁨이에요. 말하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풍족한 중에서 기쁨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깡통이 돼서 말하러 돌아왔어요. 그런데 룻은 두 가부가 얼마나 처량해요. 저 먼 외국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뭐라도 좀 풍성하게 좀 금이 환양이라도 한다고 하면 동네에서 그래 좋다 이렇게 할 건데 두 가부가 터벅터벅 아무것도 없이 빈깡통이 돼서 고향에 돌아와요. 사람들이 네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나를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를 슬픔이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룻을 보면 16, 17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르리라.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거 외에 떨어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오는 룻은 아주 평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평안한 거기 때문에 나오미는 들어올 때 정말 슬픔에 젖어서 터벅터벅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걸음으로 들어올지 몰라도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내가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 살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는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그 땅에 들어왔을지 좀 상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 가볼까요? 4장 13절, 17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신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봉행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일곱 아들을 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마라로 돌아왔지만 그가 하나님 땅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하나님 땅에 거해서 계속 마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룻이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주는 다시 그 손자를 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떠났을 때 희망이 없었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빈깡통이지만 그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를 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마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나오미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룻과 같이
한 번의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내리시는 그런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